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번지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고. 3절 한번 하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고. 옛날 번지의 꽃같이 옛날 번지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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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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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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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의 방구함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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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백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기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백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각자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두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네가 우리하고 두려움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이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여 것이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함께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이토록 큰 축복임을 내가 충성하면서 알게 되었나이다. 끝에 끝까지 충성하여 갈 길을 가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것, 나의 삶에 그 목적을 주신 것, 그토록 귀한 목적을 주신 것, 함께하는 것이 이토록 큰 축복임을 내가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나이다. 갈 길을 가는 동안 내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주님의 길, 나의 삶에 그 동행을 주신 것, 그토록 귀한 동행을 주신 것. 이 시대에 나와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땅을 일구고 우리가 함께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의 기업을 함께 그렸고 매일 만나의 맛과 메추라기의 기름, 광야 가운데 터진 샘물을 함께 했고 각 지파의 기업을 세마되 우리가 함께 하였으며 나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우리는 더불어 당신의 꿈을 안고 당신을 꿈꾸고 나아왔나이다. 우리를 주신 당신께 그 축복에 감사를.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은총을 더해 주심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특별히 환경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처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특별히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성을 더해 주셔서 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이 준비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서신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서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서신을 통하여 주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서신을 통하여 불러주신 서신의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주옵소서. 서신의 가족들로 인하여 서신이 주의 뜻 안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서신의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현재의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심으로 구원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하나이다. 오늘도 선교사들과 섬기는 17명의 아이들, 그리고 네팔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파키스탄의 샤민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치유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치유함으로 인해서 즉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렸나이다.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 같이 1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서 예배 공간의 20%, 그러니까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14명밖에 모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예배 의원들, 필수 의원 9명이 현재 참석하게 됐고요. 이제 5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원들 중에 가정 예배를 또 인도할 위치에 있다면 14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도 되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이 모임을 주관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14명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12월 7일까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연장이 되면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총회 결과를 성탄절 준비위원회는 성탄절 계획을 12월 첫 번째 주일까지, 첫째 주일까지 목회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또 교회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기획한 시간표대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믿음을 세워나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신의 가족들 모두는 현재의 환경을 기회로 만들어서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4월부터 현재까지 서신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해 주신 환경으로 받고, 이 환경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환경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7절과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먼저 봉독해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모두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6, 7절에 8, 9절의 말씀입니다. 8, 9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기르앗으로 가니라.
다 같이 8,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에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동과 우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지니라 하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든나라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썼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또 사인해 주시면 가능하면 또 수정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번마다 주신 말씀들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주신 말씀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20장에서 도피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 고난의 장에서 우리는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시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게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예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예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이해하길 원하고 또 그 축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직무를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풍요롭게 돌아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축복 가운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34절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제 자신들의 땅에 그런 신앙의 표로서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 다른 지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다음 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또 신앙의 표식으로 삼는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가운데 정말 22장의 내용은 언제 봐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아름다운 메시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 가운데서 전반부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시종유일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시작한 것을 완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완성할 때에 누리도록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돌아보세요. 우리가 함께 서신이라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누려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들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또 그것을 완성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위임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또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위임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근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짙은 성전은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태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시기로 예비해 주신 축복도 유보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보면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힘써왔다. 이로 인해서 너희 전대가 비게 되고 또 밭에 추수들이 줄게 되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2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완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선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충성할 때까지 충성됨을 통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축복들도 유보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직무를 마치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대적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 지어지니라. 여기 많은 재산, 또 많은 가축, 많은 금, 은, 동철, 그리고 많은 의복 등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리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일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또한 그들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은 그들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을 이루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위임받은 일을 도중에 포기하였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임해 주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서신을 이루면서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약속의 땅 일부를 차지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바산과 시온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나가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고, 모세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에게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모두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일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성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들을 마치기까지 성실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위임받은 일이죠. 이것을 이루되 이 부르심에 끝까지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 시종일하게 성실함을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충성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그
그 다짐한 처음의 마음을 시중일하게 지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변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있든 이거보다 더 큰 환경이 있든 교회에 나오든 교회에 나오지 않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주어진 환경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충성함으로 받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청하신 또 충성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통해서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충성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는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얻었을지라도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이제 충성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건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서신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낯선 언어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인식하게 된다면 또 서신을 세워갈 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들은 모두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더불어 사는 삶이란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한 것과 같은 태도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나에게는 그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했죠.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준 그 태도로서 사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삶이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오늘의 시대에
개인주의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삶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나만이라는 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더불어라는 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어떤 말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사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사고 가운데 나만이라는 말만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자신만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해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죠. 한 사람이 다섯을 쫓고 다섯이 만을 쫓는다라는 것인데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또 개인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 되겠죠. 근데 2가 아니라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라는 말에 이끌려 사는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이나 적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보다는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내적 모순이라는 그 부분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분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당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부족한 것, 진보든지 보수든지 다 장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습니다. 서로 장점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진다면 지금 언제나 싸우는 것보다 훨씬 스스로도 세워지겠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세워질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모두가 축복받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더불어 사는 삶을 당연히 선택해야만 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화된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더불어라는 마음이 또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삶을 주도해 나가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더불어라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해 가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점점 강성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은 시간이 더해 갈수록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점점 더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작은 체험이지만 홀리랜드에서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올해 홀리랜드가 많이 변화됐는데요. 그는 우리 치장로를 비롯해서 서신의 몇몇들이 특별히 수고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스프링쿨러를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스프링쿨러를 하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밭까지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밭에 해놓으니까 주변 밭도 다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라고 말하고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우리들에게 줄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파이프를 좀 연결해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냥 쓰시라고. 우린 여기까지 물이 왔는데 뭐 비용이 필요 없다. 우리는 더 따가나 뭐가나 뭐 더 들 거 없고 이 선을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파이프 연결해서 쓰라라고 해서 이 집 저 집 다 갖다가 쓰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절대적인 지원자들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동네에서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있었으니까 바빠서 그런 교제도 못했지만 어쨌든 점심 먹으러 가자 뭐 그런 초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기회만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밥 먹으러 가는 건 굉장히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쁨으로 또 가서 그렇게 하나 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만약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절반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더라면 그분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라는 소리를 했겠나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자 또 식사하러 가자 또 자기 집 초청도 하는데 초청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거든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게 돼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개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더불어 사는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게 된다면 물론 돌아오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가족들 간에 이런 일들이 실천돼야 되겠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실천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세울 때 자신의 것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언급한 것처럼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먼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만을 생각한다면 위험한 전쟁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파들 모두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먼저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더라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여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21절로부터 23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너희가 영원히 차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땅을 회수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움으로 자신들의 기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요. 이 원리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한다면 먼저 교회를 세우면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속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멀어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인해서 시간이 더해갈수록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한 개인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어떠함은 한 개인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운다면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먼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수고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먼저 직장을 견실하게 세움으로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국가를 든든히 세움으로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도 알고 있죠. 7,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8, 9절인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알아요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유목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이름과 나눌 뿐이라 하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더불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충성이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충성이라는 것과 또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요청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연주되는 동안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 후에 우리 은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작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나왔으며 또 여러 곳으로 퍼져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많은 환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국과 무너져버린 경제 또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속히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더불어 사는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의뢰하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 또는 각 가정에서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에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됐습니다. 우리 연습 집사